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구브로섬 사역을 마친 바울 선교팀은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항구는 밤빌리아 주에 속한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고, 오늘날에는 이 안탈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지도로 보면 다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서쪽에 있는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노란색 화살표가 진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착한 곳이 이 버가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가에서 도보로 해서 이 빨간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오늘의 그런 여정이죠. 근데 이 버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같이 선교팀으로 있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합류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정을 내고 또 마가 요한의 합류를 막았죠. 그런 것만 보아도 이때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 선교 여행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약함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좀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탈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떠난 후에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버가를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주의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런 주 안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거고,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주에 속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안디옥에 대한 여러분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에서는 저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저 여정을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 여정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그냥 직선으로 쭉 긋게 되면 약 160km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되지만 사실상 그 160km간의 그런 거리가 대부분 산맥으로 이어진 그런 길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산맥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그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이렇게 찍은 건데,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 뒤에 아주 엄청나게 큰 그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맥이 있어요. 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이 거리를 이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려면 저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 산맥을 넘어서도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이 해발고도 한 1,000m 이상이 되는 그런 계속해서 이 산과 계곡들이 펼쳐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실제적인 길의 거리만 해도 320km 정도가 매우 넘고, 그 다음에 가는 시간들도 무려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3주 정도를 이동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험한 길이 바로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아마 마가가 이 버가에 내리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도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을 때 그 해안 이 배에서 저 광경이 이렇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저 산맥을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가는 그런 여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마도 마가가 거기에서 겁에 질려서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이 대단한 복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그런 고생된 그런 길을 거쳐서 드디어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즉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회당에서 드리는 안식일 집회는 기도와 성경 두루마리를 읽은 후에 회당장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는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외부인이 어디에서 이제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일들이 유대 회당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그런 회당을 방문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요청했던 것처럼 이 때마침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장이 낯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당신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나서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강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전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과 사사들이 세워지는 사건,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을 뒤이어서 다윗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건은 우연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가나안 족속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여러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21절에서는 사울 왕도 세워주셨고, 22절에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주권적인 그런 역사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범수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런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그런 창조하신 그 주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외세의 그런 침입에도 그런 어떤 그런 이 악의 그런 세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그 바울이 피력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역사관은 절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사고들이 우죽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루어진 것이 시간의 흐름들이 역사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이나 아니면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뚜렷한 삶의 목적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비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역사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 바로 당신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정말로 항상 당신의 그런 백성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 생활하던 때도 있었고 광야를 헤맬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이방 족속에게 정말로 큰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정말로 망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건들, 그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 그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죄악에 가득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들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 그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곳을 이렇게 여행한 적은 없어서 혹시 그곳을 여행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없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정말로 이 외국에 있는 그런 이 트레킹에 조금 이렇게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여정을 정말로 백을 메고 그 여행한 영상을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진짜 대단히 험합니다.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길, 물론 그 산속에 있는 길을 따라가서 하는 그런 여정이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정말로 뭐 강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도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되고 길이 너무나도 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상 그 영상을 보니까 빨리 선택해서 집으로 돌아간 마가가 현명하게 보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는 걸까? 물론 트레킹에 미친 사람이라면 사서 고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간다고 인해서 자기네들이 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뭐 거기에서 돈을 얻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도 험하지만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사람들이 외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몸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과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삼키게 되었고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돼요. 결코 그들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집어삼키니까 돈도 안 나오는데 그 숱한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막 자기의 그런 주머니에 그런 이 주머니를 돈을 써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심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시선은 내게서 잠시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때로는 어떤 역경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풍랑이 내가 탄 배를 정말로 삼킬 듯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런 시선이 그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발밑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근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신앙만큼 또 불행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앞날이 장밋빛 주로 물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주님을 보면, 야,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슨 일들을 하실까?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는 소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설교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굵직한 사건들을 쭉 언급하고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그 모든 그런 사건들을 다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는 전화번호를 정말로 잘 외우고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그냥 머릿속으로 무슨 이모집 전화번호, 그 이모집 전화번호 막 하면 그냥 뚝뚝뚝뚝 눌러요. 물론 전화번호부도 있었지만 웬만한 그런 내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의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휴대폰에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를 넣어야 될 때가 되면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또 모르고, 이 전화번호 모르고 있다는 게 또 이렇게 발각되면 또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눌러봐요. 우리 사모님 눌러보면 번호가 나오면 이제 그걸 그렇게 입력하고 그러는데, 스마트폰 시대는 우리가 그런 시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잘 외웠던 거죠. 이 신약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귀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가정에 성경이 없고 거의 성경은 회당 안에 두루마리 형태로 회당 안에만 있었지 가정에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어머니가, 그 부모님들이 아빠나 엄마나 다 이 성경을 외우고 있어서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일 때도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시켜 주면서 아이 젖 달라고 우는데 자꾸 그 입술을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계속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먼저 다 들려준 다음에 그제서야 젖을 먹일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보여도 실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외세의 침입으로 구원하신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 뜻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뜻의 완성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해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은 결코 그들에게 생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바,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시편의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다윗은 이미 썩어서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읽는 것, 이야기 중심으로 읽는 것,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 중심으로 그것을 읽지를 못하니까 온통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네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온전히 어린 양의 그런 피가,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그런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참된 의미를 내가 깨우치고 알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늘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막 내 상황과 막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막 힘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막 무슨 부푼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말씀은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막 붙잡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귀를 막고 그런 이야기들은, 복음적인 이야기들은 지루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일종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의 축복이 마치 내 말씀이, 내 축복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경험주의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와 헌신하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은 등한시해 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외적인 금욕과 경건에 힘써도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자기의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로처럼 보이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말은 곧 외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금욕적이었어요. 훨씬 더 금욕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욕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와서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수승을 맨날 그렇게 즐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보면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단들이요, 여러분, 훨씬 더 열심입니다. 선한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위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삶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들려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지치고 낙담해 있지만,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갈 길을 보여주면 내가 그 상황을 이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내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춰 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힘쓰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여러분들이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에만 신경 쓰고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즉시 그 즉시로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하는 삶을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앞서 바울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무엇이었어요? 오르락내리락이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는 그들이 올라갔으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날 때는 다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어서 자기네들이 또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민족들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또 요구했다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그래도 뛰쳐나가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내 삶을 바꿔보자고 외국에서 살아보고자 그렇게 이민을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쫄딱 멸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쫓겨나서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에 어떤 삶이 그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런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4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답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외쳤어요. 당신들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정말로 흉측한 일들이, 이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닫았고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과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신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물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실체는 비록 광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게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은혜의 초장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져왔던 눈물을 도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은혜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바울의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그리고 성경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는 다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이 눈물이 그치고 한숨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오로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